우리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개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 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제 눈을 뜨게 하는 수술을 우리가 개안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개안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진실된 시선.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어떤 현상과 상황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는 지금 개안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들의 신앙의 눈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하는 이 진실된 시선,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그 길에 여리고 지방을 지나십니다. 그 여리고 지방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날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여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걸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 세상에 눈을 뜬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핵심은 보게 되었다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보게 되는 눈, 정말로 가져야 될 진실된 시선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진실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고, 거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내린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이 땅, 정말 본인 스스로 봐도 소망이 없는데 그가 거하고 있는 땅도 소망 없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욥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욥기서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알몸 인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땅의 삶, 우리들의 지금의 인생, 그 출발 시점이 이 욥이 표현한 알몸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다 손에 쥐고 다 가지고 나온 분 계세요? 지금에 누리고 있는 것 다 내 곁에 있어서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나올 때 정상적인 아기는 하나 하죠. 응애밖에 안 합니다. 그것 하나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태어난 우리들, 그리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어떠한 것을 갖기 위해 열심히 애쓰며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 보고 확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주요 쟁점인데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그분, 욥이 말하고 있는 주신이 여호와, 찾으신이 여호와, 그 공급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게 나타나는 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핍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말하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의 가장 바른 시선이겠지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시선, 그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나 자신은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으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학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찾아가는 학문이 인문학 쪽인데, 그 중에 심리학 같은 학문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성격을 잘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 중에 MBTI라고 하는 성향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반에 들어오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데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16가지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정보를 인식하고 그 인식된 정보를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16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정말 검사를 해보면 90% 이상이 자기의 생활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저는 그 검사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검사의 목적이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발견해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나와 다른 15가지의 성향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그 성향 검사를 통해서 나를 더 완전한 나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나로 완전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최종 목적이 되는 완전한 나, 그게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완전한 나라고 하는 것, 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진 완전한 자는 아무리 완전하다 그래도 그 죄성 가운데 국한되어 있는 완전한 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의하며 살아가게 될 때라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겁니다.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인격의 수양, 그 모습을 보일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이 소리 듣더라고요.
사람, 야, 그거 다 똑같아. 야, 다 마찬가지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칭찬의 이야기입니까? 소망의 이야기예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실망의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한 체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에서 발견되게 되는 사람의 모습에는 정말 완전한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내용이 두 번째 나눌 우리가 가질 바른 시선입니다. 바디메오가 가진 축복의 시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바른 시선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소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살 수 있었던 나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지 바디메오, 성경이 말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참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바디메오라 그래도 되는데 앞에 맹인 거지를 붙였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원래 맹인 거지라는 그 수식어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거든요. 이 히브리어에서 바라고 하는 건 벤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누구누구의 자녀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뭐 별 의미도 없이 쓰일지 몰라도 이 디메오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뜻이 뭐냐면 존경하다, 존경받다예요. 그러니 바디메오는 존경받는 사람의 아들, 존경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어때요? 존경받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구걸을 해야 하고 정말 말씀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불쌍히 여김만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여리고에 머무시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에 바디메오, 길가에 서 앉아있는 바디메오 수를 들고 멈추어 서셨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디메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참 신비롭습니다. 그냥 바디메오야, 야, 우리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수식되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뭐하고 뭐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냥 오라 하면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는데 안심하라 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사건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들 머릿속에,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야,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 너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서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너에게 있는 인생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 주시기 위해 주님이 여기 머물러 계시고 있다는 거죠. 일어나라. 그런데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이 바디메오의
근심을 알고 있었어요. 불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오늘 누가 나를 이 저자거리에 내어다 줄까? 오늘따라 나는 나갔을 때 구걸할 때 누가 나에게 정말 동장 하나라도 줄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았던 거죠. 사람들의 시선, 자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모든 구박들을 오늘 내가 또 어떻게 견디어내야 될까? 그러한 불안감 속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소리 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은 절규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이 불안과 고통 속에서 좀 건져내어 달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영업을 하시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든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의 잠을 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장사가 안 될 때도 있는데, 장사가 잘 될 때도 걱정이에요. 무슨 걱정합니까? 내일도 오늘처럼 잘 될까? 오늘 안 되면 내일이 더 걱정이에요. 내일 이보다 더 안 되면 어떨까? 어떤 소망보다는, 어떤 기대보다는 낙심 속에 잠자리에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평안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만 계시면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소리를 작게 하시니까 제가 놀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만 계시면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건 제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평안이 예수 믿는 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표예요.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디메오는 주님께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는 맹인이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벗어던졌다. 겉옷을 벗어던졌다. 이 마가가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마가복음에 기록하면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겉옷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게 추워서 입고 다니는 단순한 겉옷이 아닙니다. 외투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외투가 이불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기후가 사막 기후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추워요. 근데 뭐 집도 절도 없이 막 홈리스들도 이제 그곳에 있었고, 또 집도 그렇게 따뜻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외투를 입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겉옷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고, 자기를 지키는 기능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마가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죠. 그가 표현한 겉옷은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표현하고 내가 자랑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겉옷을 벗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겉옷을 벗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붙들고 싶어하는 겉옷, 더 화려한 겉옷,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겉옷을 더 입기 원한다는 거죠. 더 대접받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망에 그 겉옷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음성을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옷을 벗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바디메오 사건, 이 앞에는 예수님과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하고 요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청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한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겉옷을 더 입혀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말하고 있던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얻게 되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좌편, 우편이 마가복음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좌편 강도, 우편 강도에 나오는 모습이죠. 세속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세속의 영광 속에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보는 자는 세속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하지 않은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다시 영광의 겉옷을 입으려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색깔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의 삶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규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지명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길이 정말 섬기는 길, 나의 것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수 있는 길이 정말로 바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바디메오가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51절 5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져옵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온전한 바른 시선을 가지고 예수를 보게 된 사람은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알몸으로 태어난 알몸 인생이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틀 동안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을 향한 비상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저녁 때 말씀 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순수하고요, 은혜로 가득 참을 느낄 수 있어요. 모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하여튼 좋은 표현은 다 갖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질문 하나를 더 던졌습니다. 오케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너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가깝게 오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너는 아느냐?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건 하나님 자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발견하고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좋은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을 닮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본질을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도 내 안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함, 죄와 구별된 거룩함. 두 번째, 성실함, 게으르지 않는 성실함. 세 번째, 정직함, 순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저지를 수 있는 이 부정직함, 그것을 버리는 정직함. 네 번째가 선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인자함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건 이 5가지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안에 이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신앙생활의 성화의 모습은 이거 되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바디메오가 마지막으로 시행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2절 말씀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떻게 하였다?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서 시키신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세상 근심 속에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말고 너의 근심과 불안은 내가 가져갈 것이니 나와 함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소명 이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을 정말 영성을 가지고 맞대어 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5가지의 성품대로 잘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탁월함이에요. 탁월함입니다. 이 5가지를 겸비해서 일하시고 나의 삶터에서 적용하시면 반드시 그곳에서 탁월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지게 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예수의 성품을 담게 돼 있거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많은 탁월함을 가지고 남을 섬기려 하는 자리에서는 겸손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성공을 했던, 성공하지 않았던, 때로는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가치한 인생, 맹인, 거지, 바디메오. 존경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존경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셨죠.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가 어떤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12명의 제자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맹인 거지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는 온전한 눈으로 예수를 본 이후에 그를 따랐던 참 제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의 길에서 세속의 겉옷을 벗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정말 나에게 영적 개안 수술이 일어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년에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을까? 그 일들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마지막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2명의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시고 소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내게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다라고 그저 믿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바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소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